안녕하세요. 줌 예배를 처음 드리는 사람이어서 이 뭐가 어떻게 옆에서도 보고 있고 앞에서도 얼떨떨한데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함께 말씀으로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져주시고 또 사랑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만 이 시간에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들려지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 한번 해보실래요? 할렐루야. 작년 그 겨울쯤인가요? 같이 일하던 동료가 제게 커피를 건네주면서 물었습니다. Are you Christian? 그 갑작스러운 질문에 제가 Yeah, I am Christian 하고 다시 제가 물었습니다. And you?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대답하는 것이 We are the same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날 집에 와서 참 이 친구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크리스찬 하면 우리말로는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친구에게 바로 대답하긴 했지만 너 그리스도인 맞냐? 너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냐라는 그 물음이 제 자신에게 계속 던져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과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해도 우리가 과연 그렇습니다. 나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안 사실인데 그 동료는 천주교를 다니는 성당에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아마도 주일날 이 친구하고 저만 쉬니까 제게 아마 그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 동료와는 한결 가까워졌고 일하면서 서로를 배려하며 호흡이 잘 맞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 참 보고 읽어야 될지 저 카메라를 봐야 될지 일단은 뭐 제 얼굴을 보는 것보다는 잘 들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해온 원고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제 또다시 제가 이 질문을 받게 된다면 그렇게 즉각적으로 금방 쉽게 대답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내가 그렇다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해서 말하고 대답하고 다닌 것이 절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세상에서 그들의 생활을 보고 그렇게 일컬었던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헤롯에 속한 사람들을 헤로디아노이, 또 가이사에게 속한 사람들을 가이사리아노이라고 부르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란 말을 크리스티아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르는 그 호칭 속에는 좋은 의미만을 담고 불렀던 것은 아닌 것 같죠. 우리는 말로 하면 예수쟁이들이라고 불렀던 것 같죠. 그래서 그런지 이 신약 성경의 이 크리스티아노이라는 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오늘 본문 이곳 외에 딱 2번 정도 사용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크리스찬한 말은 일상의 삶을 그렇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삶을 살았기에 완전히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죠.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그러한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흘러 넘쳐서 그분을 아는 향기가 내 주변으로 퍼져서 어, 당신은 보니까 크리스찬 맞네. 틀림없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또 듣기 위해서 뭔가 다른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 있는 끼치는 그런 삶을 산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본문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뭐 앞뒤 배경의 말씀을 쭉 읽는 것도 읽는 거지만 이 본문의 말씀 한 절이지만 이 말씀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뭔가 자꾸 제 마음속에 한 단어가 계속 마음속에 걸렸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이 비로소라는 단어입니다. 계속 이 비로소라는 단어가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뭐 영어로 보면 간단하게 first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헬라말로 찾아봤더니 프로토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의미를 보면은 어, the best, chief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계속 해오던 일이나 또 있어왔던 사람 중에 그것에 성공을 거두는 시간이나 장소를 의미한다라는 뜻을 품고 있는 말이 이 우리말 비로소라는 이 단어의 의미였습니다. 제가 궁금하게 여기고 계속 마음에 걸렸던 이유는 그 전에도 다시 말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믿는 사람들의 유무상통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는 너무나도 유명한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사도들도 있었고요.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서 안디옥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이 뻗어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곳 비로소라는 말이 왜 여기에 등장할까라는 생각이 자꾸 든 거죠. 왜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무엇이 달랐기에 무슨 이유로 비로소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워졌을까? 그리고 그로부터 그 후로 여전히 왜 크리스찬 말은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역사를 찾아보면서 제가 보니까 이 크리스찬 말이 많이 등장했던 때가 있더라고요. 종교 개혁을 거치면서 이 크리스찬 말이 개신교인들이 자신의 바른 종교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시 끄집어내는 단어로 사용되다가 지금에 와서 마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확증하는 말로서 사용됐다는 것이죠. 교회를 좀 다니고 성경을 좀 배워서 알면 교회의 집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마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인하고 생각하는 거 없이도 특별한 고민과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고도 누구에게나 쉽게 말하고 누구에게나 쉽게 물어보고 대답하는 말이 크리스천이란 말이 된 것이죠. 크리스천 그리스도인란 말은 기독교적인 몇 가지 교육이나 익숙한 예배에 참여의 경험을 근거로 내가 그렇다라고 말함으로써 응답되고 인정되는 것일까요? 종교가 뭐냐는 말에 기독교라고 적으면 크리스천이 되는 걸까요?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또 이런저런 교회 교육을 받고 또 교회의 문화를 경험했다고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만 돌아봐도 그렇더라고요. 신학대학 4년을 졸업했습니다. 신학대학원 3년을 공부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 공부가 부족했는지 침례신학대학원에서 또 1년을 공부했습니다. 별로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 제가 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됐는지 뷰에 와서 또 3년을 공부했습니다. 프로젝트 성경연구원에서 4-5년을 연구했습니다. 제가 따져보니까는 한 15년 정도 공부한 것 같아요.
교회 부교육자 생활을 20 년을 했고요. 담임 목회를 5년 했더라고요. 이 정도 경험하면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서 자신이 없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했던 말과 기도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한 절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는 그리스도인 맞느냐?"라는 질문과 더불어서 제 마음속에 나타나는 응답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은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구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상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삶, 일상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행복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삶. 내가 굳이 입으로 떠들어대지 않더라도 주변의 사람으로 인해서, 특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일컬어짐을 받는 그 말이 크리스찬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시대는 다르죠. 이렇게 줌으로 예배드리는 시대가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제 동료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 관해서 논문을 쓰고 있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올까?' 그런데 그런 시대를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이 비로소라는 이 말이 비로소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불리우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필요하고 이 시대에도 목마른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어쩌면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크리스찬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고 일컬음을 받을 기회로 주께서 주셨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러나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그것으로도 절대 잘할 수 없는데, 이렇게 모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떨어져 있는 가운데 과연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도 들더라고요. 그러려면 오늘 본문 안에 어 방법과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본문에서 찾은 것은 세 가지의 방법과 대안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앞에서 그 두 가지보다는 마지막 세 번째를 좀 많이 말하려고 합니다. 앞에 제가 말할 두 가지가 덜 중요해서도 아니고, 이 두 가지를 설명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가고 줌에 익숙하지 않은 제가 뭘 조절하지 못할까 두렵기도 하고, 여러분이나 제가 집중력이 떨어져서 마지막에 그냥 흐지부지 될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끔 제가 설교를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왜 마지막을 그렇게 서둘러서 정리했냐."고 저희 집사람이 얘기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 마지막에는 그래 집에 와서 후회합니다. '아 왜 이걸 왜 안 했지?' 라는 생각을 어 제가 어느 한 집사님 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사님도 줌으로 예배를 드리셨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제 저한테 편하게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엄청 졸리고 부부가 하는 얘기가 "당신이 잤느냐 내가 잤느냐." 하면서 계속 말이 많더라고요. 아마 이게 집중력을 좀 흐려뜨리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지 않을까. 경험하지 않는 제가 그 부부들이 하는 얘기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발견했지만 제일 마지막에 것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앞에 두 가지는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깊이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발견했던 것 첫 번째는 주의 손이 함께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방법과 대안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손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등장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을 때가 많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가 크리스찬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은혜 앞에 부복하고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찬양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겠죠. 제가 두 번째 발견한 것은 제대로 된 교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와 바울. 뭐 섬김과 지혜가 탁월한 인격자요, 한 사람은 너무나도 유명한 텐트 메이커고 성경과 일상에 대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사를 만나는 것 참 너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을 읽으면서 하게 되고요. 또한 내가 이런 교사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제대로 된 이 리더가, 제대로 된 지도자가, 제대로 된 교사가 크리스찬이 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방법과 대안으로서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많이 말하고 싶어하는 세 번째 방법과 대안은 뭐냐? 한마디로 훈련입니다. 좀 덧붙여서 말하자면 말씀에 관한 양육 훈련입니다. 성경 본문에는 a whole year, 1년 전체에 온전히 그 사계절을 전적으로 가르쳤다라는 말로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작은 예수로서의 사는 집중적인 양육 훈련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 뭐 줌으로 예배를 드리던,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또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예배가 또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시대가 이렇게 막 변해가고 있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킬 때까지 가르쳐 내라.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주님의 명령 안에는 지킬 때까지 가르쳐야 하는 이 훈련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아마 바나바와 사울, 뭐 사울이지만 이제 바울로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주님의 이 명령을 아마 이 안디옥 교회의 그 아마 모토로 삼지 않았을까. 이 명령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1년 전체를 통틀어서 쉬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잘 아는 하나의 이름이 있죠. 뭐 저도 그 내비게이터 책들을 한참 읽을 때 이 책을 제일 먼저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훈련되어지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보면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제가 이 캐나다에 살지만 한국 TV를 자주 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죠? 컴퓨터를 통해서. 제가 자주 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 본다고 저희 집사람 뭐라고 하는데 이번 주는, 지난주는 같이 봤습니다. 평범한 일상적인 음식이 색다르고 엄청난 풍미의 음식으로 바꿔서 나오는 작업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지난주에는 지극히 평범한 분식, 떡볶이하고 호떡 1인분에 1,000원, 떡볶이가 1인분에 1,000원이에요. 그리고 한 개에 500원. 이게 달인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쭉 펼쳐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뭐 그 맛이야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대단했지만, 그 생활의 달인에서 제가 아주 유심히 살피는 것은 그 비결을 찾아내는 과정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탁월한 맛을 가지게 되었는가? 이
그 은둔 식달이 찾아가서 그 비결을 막 찾아내는 그 장면을 제가 아주 유심히 봅니다. 그 과정들을 쭉 방영하는 가운데서 이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됐냐?" 했더니 그 할머니였는데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구나 다 해요. 오래됐으니까 그렇지요." 라고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한 장소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부터 밤까지 45 년을 쉬지 않고 훈련해서 만드는 그 내공이 이 할머니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제가 생활의 달인을 보면서 이게 충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떠올랐던 거는 엘빈 엘빈 토플러가 부의 혁명에서 그 원리로 내세웠던 24/7의 원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24/7의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하루에 24 시간 그리고 7 일을 쉬지 않고 오픈하는 비즈니스에 대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그 할머니를 보면서 그 말이 딱 떠올랐습니다. 이분이 24 시간 7 일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저는 그 프로그램 보면서 크리스찬이란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삶을 비춰봅니다. 일상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요. 그러나 그 생활의 현장에서 그분은 20 그 45 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그분이 계속된 훈련 속에서 가진 그 내공이 뭔가 있겠죠. 그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는 내공이 우리 안에 던져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활에서 지극한 평범한 삶이지만 이 복음이라는 엄청난 내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기 시작한다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그러나 제가 그 오랜 기간 사역할 때도 그랬고 담임 목회 시절에도 그랬고, 이 훈련에 대해서 설교하고 훈련에 대해서 말하고 훈련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할 때마다 어 너무나 그 무너지지 않는 벽들을 경험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싫어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쉽지 않으니까요. 힘드니까요. 피하고 싶은 거죠. 은혜는 받고 싶지만 훈련은 받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은 모여 주겠지만 두 번은 요구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제가 또 찾고자 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그 훈련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는 그 훈련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바나바라는 사람과 바울이 등장했다라는 그 자체를 가지고 성경 전체의 그 둘의 삶의 흔적들을 짚어가 볼 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어떠한 훈련을 했는지를 충분히 찾아낼 수 있고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오늘 본문 안에 몇 가지 등장하긴 합니다. 특히 바나바라는 사람을 아주 더 바울보다 드러내고 있지요. 착하고 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오카나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어보니까는 성령이 충만하다, 믿음이 충만하다의 것은 신앙적 인격이고 이 착하다라는 것은 자연의 인격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착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헬라말을 찾아보고 또 영어를 찾아봤더니 영어는 아주 단순하게 good man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헬라말의 원어를 가지고 이 내용을 자꾸 찾아보니까는 이 착함이 가진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단순한 선의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착하다라는 표현과 선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그 의미를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겨서는 절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찾아본 이 착함의 의미는 첫 번째는 정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실이었고요.
세 번째는 배려와 섬김이었습니다. 바나바가 가졌던 착함의 내용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을 훈련시킬 때에 그가 의도치 않던 의도하던 나타나는 훈련들은 이 정직과 성실과 배려의 섬김의 훈련이었다. 저는 교회라는 말을 생각할 때 본헤퍼의 이야기를 가끔 떠올립니다.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 교회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타자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바나바의 착함의 훈련이라는 것은 타자를 향한 훈련입니다. 캐나다에 살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참 이 부강한 나라의 혜택들이 참 많구나. 한국에서는 100만 원 가지고 두 당들이 싸우면서 난리치면서 막 하는데 이 캐나다는 싸움 없이 이 시민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섬기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착한 사람도 있지만 착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걸 보게 됐습니다. 정부가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힘든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부당하게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계략과 전략을 짜고, 심지어는 제 일하는 일터에서도 한 동료는 뭐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걸 볼 때, 또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걸 들을 때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서 교회에서 활동하는지는 모르지만 바나바의 이런 착함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 제가 자라온 그 한국 교회의 그 터전 속에서는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은 엄청나게 광고되고 또 이야기되고 설교됐지만 착함에 관해서는 그렇게 주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부분의 누수 현상들이 시대가 흘러갈수록 계속 커져 나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에 그런 착한 사람들의 의미를 가지고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음을 각오하고 치료 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름이 그렇게 많이 크게 거명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착함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고 신학 교수가 되고 그 많은 그 지위를 얻더라도 이 착함이 상실될 때 복음이 얼마나 추락되고 복음이 얼마나 파괴되는지를 저는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우려 섞인 마음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제 자신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일터에서 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쉽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맞습니다. 말이 쉽지 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련해 보이고요. 무조건 손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열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착함은 트레이닝이 돼야 됩니다. 훈련이 돼야 됩니다. 바나바의 착함은 한두 해의 것이 아니었죠. 그의 착함이 인격이 되기까지 그가 쌓았던 훈련이 있을 것이죠. 왜 비로소 이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을까? 비로소 왜 크리스찬이 되었을까요? 바나바가 훈련했던 그 훈련의 역점은 아마도 이 착함 가운데 중심이 되지 않았을까? 뭐 바울은 뭐 말할 것도 없지요.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가 선포했던 수많은 주옥 같은 말씀들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방금방 떠올려도 몇 구절들이 머리에 쑥쑥쑥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이 했던 훈련은 뭘까요? 철저하게 말씀에 입각한, 그가 가말리엘 문화 가운데 충분한 구약에 대해서 통달했을 뿐만 아니라 신학교의 대부분을 저술했으니까 그가 말씀 앞에 얼만큼 사로잡힌 사람인지 우리는 뭐 금방 짐작할 수 있죠. 몇 구절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했던 말 중에 골로새 1장 28절에 29절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가르쳤을까라는 생각이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1년 동안 a whole year, 1년 전체 4계절 동안 이 안디옥 교회 이 이방인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그가 얼마나 그렇게 노력했겠습니까? 훈련은요, 완전하다라는 이 완전하다라는 말의 의미 속에 참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그 말은 곧 뭘까요? 끝없이 포기함 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몸담았다, 애를 썼다라는 거죠. 이 복음이 참 중요한 것은, 특히 이 바울의 훈련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텐트 메이킹이었지 않아요. 그는 일터에서의 모든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해서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의 말씀 또 한 구절을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15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가 왜 이기게 한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일터에서의 상황이 만만치 않을거든요.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들이죠.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삶.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훈련했던 그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존 스토트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 아래 굴복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머리로 동의하고 감정으로 뜨거워져서 결심하지만 되어지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 아래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 이 존 스토트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에서 한편으로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굴복과 이 통치는 반드시 한 번에 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계속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죠. 훈련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실패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래서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뜬금없이 이기선 목사님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테니스 운동에 대한 초청의 문자였습니다. 제가 이 문자를 받고 했던 행동은 테니스를 모르거든요. 룰도 잘 모르고 쳐본 적도 없고 뭐 치는 것은 가끔 구경했지만, 그러니 제가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제 딸에게 물었습니다. 제 편이 돼서 그냥 쉬라는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죠. 근데 제 아내와 제 딸은 제 배를 보면서 당장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문자를 하고 바로 나갔습니다. 2시 반에서 한 5시쯤 그렇게 치지 않았나요? 끝날 때쯤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내일 좀 몸이. 제가 그래서 조금 걱정하는 마음으로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테니스는 주로 뭐로 하는 운동이죠? 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걱정하면서 잤습니다.
내일 빵은 다 만들었다. 팔을 들지도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팔이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 다음날이 돼도 또 아무렇지도 않고 지금까지 팔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2, 3일이 지나서 다리가 무거워지고 한쪽 골반이 뻐근해지면서 한 4일째 되니까 어떻게 4일째 되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알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 자체가 8시간을 온통 손과 팔을 이용해서 빵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을 팔을 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캐나다 와서 벌써 수년째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 몇 시간 테니스를 아무리 쳐도 제 테니스 치는 것을 보신 분은 잘 알겠지만 모르니까 무조건 힘으로 쳐요. 그냥 팔로만 계속 세게 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팔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제 팔은 나름대로 훈련이 돼 있던 거죠. 그러나 다리는요. 공 주스러 가는 거 몇 번 외에 그렇게 움직인 것도 별로 없습니다. 잘 못 치니까는 저 때문에 이기성 목사님 팀 저하고 목사님하고 팀이었는데 계속 지지요. 그러니까는 계속 앉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다리를 그렇게 많이 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뭐 얼마 서 있었다고 다리가 굉장히 아픈 거죠. 제 다리는 전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이 내용을 경험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영적 훈련도 마찬가지겠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전히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내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훈련이 없으면 힘이 듭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예배 시간 지키는 것이 무지 힘들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한테서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예배 시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다.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사랑 클리닉의 황성주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치유의 다음 단계는 강한 훈련이다. 치유의 다음 단계가요. 그래야 다시 치유받아야 하는 상황에 빠져들지 않기 때문이다. 강한 훈련을 받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희열이 있다. 제가 그 몇 시간 쳤는데 팔이 괜찮은 거 보고 제가 얼마나 제 팔을 고맙게 여기고 제 팔 보고 빵을 만들면서 야 그래도 너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한편 다리는요. 제가 연애할 때 저희 집사람이 제 다리가 다비드상이라고 했습니다. 엄청 굵었거든요. 제가 절대 지지 않는 게 오래 달리기입니다. 이 허벅지로 튼튼하게 굳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하는 얘기는요. 허벅지가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제 다리는 전혀 훈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양육 훈련이 있을 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성장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절대 영혼이 자랄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따라서 사는 훈련이 없으면 목사, 평신도, 뭐 어린이도 모두 다 연약해져서 유혹이 오면 금방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제 고백입니다. 교회 사역과 양육 훈련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사역하면서 항상 한 사람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뭐 전도사 시절 때부터요. 뭐 전도사 시절에는 자기가 맡은 부서를 열심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부서와 상관없이 한 사람을 찾아서 제자 양육 훈련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사실이 지금은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훈련이 현재는 없다라는 것이죠. 현재는 왜 그런 부분에 적극적이지 못하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크리스찬의 말을 들으면서
또 다른 크리스찬의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한 주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저께도 제 아내가 "당신 뭐 하려고 하냐."고 저에게 또 묻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일을 하고 있는데도 "뭘 하려고 하냐."고 자꾸 물어요. 어 가끔 한국에 가거나 또는 한국에서의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뭐 하고 있냐."고 물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서 그렇지 않겠나. 그런데 목사 이전에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받고 싶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타이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크리스천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게도 훈련이 필요하겠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훈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 설교가 은혜가 됐든 은혜가 되지 않았든 끝나고 나면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의 고민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는 이 훈련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플랜과 생각과 고민이죠. 오카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 가운데 광인론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수에 미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분처럼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카는 목사님 했던 강의를 과거의 강의들을 쭉 찾아보면서 이런 대목을 발견해 봤습니다. 솔직히 정신적으로 미친 사람은 행복합니다.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치다라는 말은 자기가 행복을 강하게 느끼지 못하면 될 수가 없습니다. 남 모르는 기쁨이 광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그리스도로 인해서 미쳤다라는 얘기를 듣고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양육의 훈련이 어떻게든 주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통로를 찾고 발견하고 이 통로를 또 만들어내는 일에 주님은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또 그렇게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다시 만날 때는 우리들이 서로 그 고민한 흔적들을 가지고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이 정말 범사에 우리가 감사를 노래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 앞에 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감사를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훈련을 받아 감사합니다. 크리스찬으로 일컬음을 받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감사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산길 교회가 작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만나는 이 시간 속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얼마나 크리스천으로서 몸부림을 쳤는지 함께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